기쁨의 언덕으로 열어가는 아침 묵상 그린교회 이강세 목사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과 동시에 현실적인 삶을 돌보시는 사역을 아울러 하셨습니다. 예수께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버려진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해서 오늘 읽게 되는 본문에는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권능을 주셔서 예수께서 하시던 사역을 하도록 파송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보내면서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신데요. 이것은 복음의 배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우선순위를 위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이후에는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사역의 내용은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냥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그대로 거저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필요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행을 하면서 마주하게 될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해서 이것저것을 가져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먹을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주실 것이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받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해서 보게 되는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울러 말씀하고 계신데요.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고쳐주고 세워주고 자유케 해주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동물들은 나름대로 자기 방어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동물도 있고 전후좌우로 방향을 잘 틀면서 도망을 하는 토끼와 같은 동물도 있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자르고 도망을 쳐서 목숨을 구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컹크 같은 동물도 있지요. 근데 양은 이렇다 할 재주가 없어서 사나운 늑대와 같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곤 하지요. 근데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양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늑대에게 보냄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한 경쟁과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 가운데서 순하디 순한 양처럼 있다가 그들의 먹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양면성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예외 없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종과 계층, 지연,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은 차가운 날씨가 아니라 예전에는 열정을 갖고 하던 일들이 이제는 열정은 사라진 채 의무감만 남아서 피곤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런저런 걱정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잘 갖춰진 대형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며칠 전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든 대형교회에 정작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없어서 유급 직원을 또 채용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돈을 주고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마음에도 평안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중세의 어두운 암흑기를 지나듯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힘들게 살기보다는 유능한 제자를 고용해서 가끔씩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을 듣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 아닌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또 가장 쉬운 삶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20절에 있는데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세상의 권력자에게 끌려가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빠져나올 수 있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시게 됩니까? 나방은 화려한 불빛을 찾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